코로나19가 이렇게 길게 지속되면서 제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염려가 생기네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할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소홀하게 여기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염려가 제 마음속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더 예수 잘 믿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다스리기 이전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를 사사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땅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과 부인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족속이 사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압 족속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 시아버지가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졸지에 그 가정은 미망인들 셋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자부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 남편들도 죽었으니 너희들이 갈 길을 가거라. 나도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너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나머지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두 자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첫째 며느리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이제부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죽을 때까지 내가 따라갈 테니까 절대로 나보고 가라 하지 마십시오. 룻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친정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 룻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묻히시는 그곳에 나도 내 뼈를 묻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룻이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낯설게 여겨집니다. 충성? 그런 거 없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충성이고 유익이 별로 없으면 끝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혜택이 있고 나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어야, 콩고물이 있어야 내가 충성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충성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둘째 며느리가 생각해 보니까 죽은 남편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별로 좋을 것 같아 보이질 않아. 그래서 이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작별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룻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함께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룻의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끝날까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 다 하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찬송에 보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후렴의 마지막 구절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어떻게 해요? 나 주님만 따라가. 다 같이 한번 찬양 다시 해봅시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룻의 마음에는 그 시어머니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 말고 따라야 합니다. 왜 주님을 배신하면 안 되느냐? 예수님에게 빚을 많이 지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무슨 빚을 지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의 피로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 이거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까? 요즘은 뭐 빚진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 그건요, 이상한 사회요. 빚진 사람은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늘 빚을 어떻게 갚을까 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간암에 걸려서 고생했던 분이 있어요. 그래 이제 간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들이 그 간을 아버지한테 이식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고맙잖아요. 아들을 앉혀놓고 얘야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아들이 화를 내면서 아빠잖아. 내가 띄워주는데 뭐가 고마워. 그런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핑 돌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사랑의 빚을 진 마음은요, 다 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깊은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 떠나지 않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떠나지 않고 따를 수 있겠는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룻을 보십시오. 자기의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는 시어머니와 빠이해도 돼. 그리고 시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이제 집에 가도 된다 그랬어요. 환경을 볼 때 얼마든지 시어머니와 작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고 그런 마음은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날에도 주님 떠나지 않고
권고한 날에도 주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젊은 청년이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젊은 엄마가 또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졸지에 엄마 아버지를 젊은 나이에 잃어버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아무리 서로 쳐봐도 아무 말씀이 없어.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 쳐보지만 지쳐갑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떠난 성도를 보았습니다. 이같이 곤고한 날을 당할 때 우리가 시험받아 주님 떠나기 쉬워요. 내가 주님을 다 따르는 환경이 되려면요, 그런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통한 날은 어떻습니까? 돈도 잘 벌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이들도 잘 돼요. 건강도 좋아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아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 주님만 따라한다는 것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룻은 자기의 남편이 죽어서 얼마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명분이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라갔어요. 결혼 주례할 때 서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도 그들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주례를 설 때 신랑한테 이걸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래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그런데 신랑이 뭔 정신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는 건 나처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아이고, 이 앞에서 웃어오면요, 그 참기도 참 힘들어요. 갑자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데 그 주례가 그렇게 오래 남아요.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지금도 잘 살고 있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환경 중에서도 주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포스트잇이라는 말이 것이에요. 메모지인데 아주 편리해요. 이 뒤에는 약간 끈끈이가 있어가지고 이거 쓰다가 여기저기 붙여놓으면 착착 붙어. 여기도 붙었잖아, 이러고. 여기 또 여기다가 또 두고 싶으면 여기다가 또 붙이고 말이죠.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처음에 이 포스트잇이 나왔을 때 얼마나 편리했나 몰라요. 편리한 건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잘해. 우리가 편리함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갔다가 안 갔다가, 충성했다가 그냥 안 충성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편리한 포스트잇은 그렇게 변덕이 많아. 그런데 딱 풀은요, 한번 딱 붙여놓으면 끝이요. 여러분, 포스트잇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께 딱 풀 신앙하세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누가 제일 고맙냐? 뭐 재능이 있고 뭐 똑똑하고 뭐 이런 분들도 좋지만 진짜 고마운 분들은요, 한결같은 성도가 제일 고마워요. 무슨 성도요? 한결같은 거 말고 한결같은 분.
한결같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열심히 잘하세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우리 원로 장로님들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존경합니다. 왜냐? 우리 원로 장로님들은 평생 한결같은 그 신앙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회하다가 보면 저도 왜 힘들고 지칠 때가 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 그 자리에 계신 원로 장로님들 한 번만 얼굴만 봐도 제가 힘이 나와요. 아멘 좀 해봐요. 제가 그래서 그 원로 장로님 보면 마음에 큰 용기를 얻을 때가 참 많아요. 왜? 우리 원로 장로님들은 평생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그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커요. 꽤 오래전에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청년들하고 중국에 선교여행 갔어요. 아마 거기가 베이징 같아요. 이제 베이징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오려고 그러는데 서울 가는 비행기가 있고 그 옆에는 평양 가는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타면 평양 가고 이거 타면 서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옆에 계신 장로님 보고 장로님 꼭 붙잡고 계세요. 누가 나를 그냥 팍 채가지고서 저 평양 가는 비행기에다가 발로 툭 걷어차면 그냥 글로 가니까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깔깔 웃으면서 아유 목사님께서 그냥 절로 확 끌려가면 저도 쫓아갈게요 그러더라고. 그 장로님 지금도 여기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저는 그 장로님이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말씀에 뼈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오래전에 거의 15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제 귀에 쨍쨍한 것이 그것을 기억만 해도 마음에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목회하면서 어떤 성도가 정말 귀하냐?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 섬기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그 자리가 너무 귀하고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점점 식어져가는 이 시대, 편리함 때문에 포스트잇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런 사고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신앙의 존귀한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은 누구냐?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예요. 충성하는 자를 가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역할의 분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큰 일은 열심히 하고 작은 일은 소홀히 하고 자기 얼굴이 광이 날 때는 열심히 하고 자기 얼굴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안 하고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세 번째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한결같은 마음의 태도 늘 일정한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런 사람 되세요. 꼭 한결같은 성도. 주님 앞에도 한결같은 성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마음의 자세도 한결같은 성도. 이거 얼마나 귀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왕족이지요. 바벨론 왕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을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누구예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이요. 다니엘은 누구예요? 한결같은 성도, 한결같은 마음. 목회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열심히 하다가 자기 자존심 요만큼이라도 건드리면 팩해. 막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뭐 주를 위하여 막 하겠다고 그렇게 하다가도 자기 기분 요만큼이라도 상한다든지 자기 자존심 상한다든지 자기가 원하는데 자기가 안 됐다든지 그러면 그 마음이 팩 해가지고서 목사님한테 빠이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사라져버려. 가끔 그런 성도들을 기억하면 목사는 마음에 멍이 드는 거예요. 누가 귀한 성도냐? 한결같은 성도가 귀한 성도예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참 귀하다 그 말입니다. 가끔 물어봐요. 교회 안 나오는 성도. 왜 요즘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 저는요 절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고 제가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묶어두지 아니하면 점점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떠나지 마세요. 다 같이 아멘.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따랐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계산이 빨라. 그래서 나에게 혜택이 오고 나에게 콩고물이 떨어지면 열심히 해.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룻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룻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족보를 보면 참 희한해. 예수님 족보인데 오벳 또 이새 다윗 거기 다 부인 이름이 빠졌어. 애기 엄마 이름 빠졌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족보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역사가 기록해 주는 거예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면 교회가 그 사람의 인생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세상에 교회가 어디 여기만 있어요?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믿음이 더욱 잘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